사무엘상 3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참 지난 유머 가운데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오정이 짝사랑하는 외국인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삼장 목사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가지마가 영어로 뭐죠? 그랬더니 삼장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Don't go, don't go. 뭐라고요? Don't go. Don't go.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좋아하는 여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떠났는데 이제 사오정이 쫓아가서 그녀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Don't go, don't go 했다는 겁니다. Don't go가 don't go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아재개그라. 그래도 그 시대에는 나름 신세대 유머였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1990년대에서 92년까지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이게 국산 만화 영화인데요. 서유기를 좀 각색해서 삼장법사 그리고 손오공 자팔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하는 이게 그 주제가인데요. 이게 그래도 1990년에는 시청률 48%까지 오른 대단한 만화 영화입니다. 손오공은 자팔계에 비하면 사오정은 좀 찬밥 신세에 불과한데 이 사오정이 유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비결은 뭘까요? 사오정은 그 주름 잡힌 귀가 이게 귓구멍을 덮고 있는 바람에 남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 슈퍼보드에서도요, 이 귀가 어두운 사오정들 엉뚱한 기발한 대답을 하면서 이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사오정 형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형 목욕탕 가? 아니 목욕탕 가. 난 또 목욕탕 가는 줄 알았지. 이게 뭔 대화가 이러냐. 이건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자기 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대화는 산으로 갑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오해하고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풍자하는 이제 그런 유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신세대들은요, 기성세대를 잘 듣지 못하는 사오정에 비유한 겁니다. 잘 들어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사오정입니다. 2000년대 그 신세대가 오늘날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오정은 여전히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사오정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사무엘도 사오정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사무엘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들은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후반절에는 그것을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우리가 이 앞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메마른 땅의 담비와도 같은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사무엘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못 들은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곧바로 즉시 응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를 부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나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나 엘리 대답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허탕친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다른 데 가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 포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의 대답은 똑같아요.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듣고 갔는데 안 불렀다 하니 답답하죠. 엘리 입장에서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와서 당신이 불러서 내가 왔다고 하니 왜 잠을 깨우고 있으니 참 답답해요.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두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는데도 다른 데 가서 대답하고 있으니 역시 답답하지요. 하나님도 사무엘도 엘리도 다 같이 참 답답하신 상황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근데요,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또 줄기차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지금 일이 세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찾은 사무엘을 보고서 이제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로 오지 말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번엔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지 않아요. 그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7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는데요. 여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야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요, 지금 부부관계에 동침하였다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체험적이고 밀접하고 인격적이며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 아직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과 이와 같은 상황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알아가는 깊이는 더 깊어질수록 참된 알미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은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요. 뒤에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적인 탐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별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나 다종교나 아니면 어떤 그 사이비 이단 교주처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득도를 하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이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그는 지식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의 엘리에게로 갑니다. 세 번이나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 들은 척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아닙니까? 서울의 시 가운데 초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결국은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사우정처럼 딴 곳에 달려가서 응답하는 건 아닌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그러냐고, 왜 불러요 하고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4번째,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간절하고 치료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사무엘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거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여기 행한다는 것은 그 분사형으로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는 자들마다 그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그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뭡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이미 말했어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할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건 그도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한 줄로 요약을 해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금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주 그 벨리알 그 불량자라 하면서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쇠갈고기로 찔러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심지어는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래서 강탈해가 아주 날다른 놈이었단 말이지요. 성전에 수종드리는 일을 거탈하고 아주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불량스러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그 아들들이 아니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 저주를 자청하였지만은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불가피성과 확고함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든 예물로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죄가 이방인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집에서, 하나님 제사장 집에서 무엇으로도 속죄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지요.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또 이렇게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해도 저들의 죄를 인하여 망하는 거니까 할 말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전에 알려주신 그 말씀을 왜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실까요?
제물로든 예물로든, 저기 제물은 이제 피 흘림 있는 희생 제사고요. 예물은 그 소제와 같이 그 피 흘림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은 어떻게 보면 제사예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도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무엇으로도 속죄를 받을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왜 받지 않느냐? 왜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는 게 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가인과 그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거지요. 홈리와 비느하사 엘리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한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죄악에 속한 제사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제사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드린 제물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아무리 그런 제물을 드려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 말씀이 신약에서는 불가사죄에서 이제 그 용서만 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죄가 용서만 받을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뭐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니까 강팍하게 고집하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못하니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지요. 이제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됐으니까 최후 통첩이에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면 그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원래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그 회초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 경고하세요.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럼 혼난다.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매를 맞는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때리시려는 게 아니고 때리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경고일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에게 단절하고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 고독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관계를 정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돌이키라는 것은 아직 디데이가 이르진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듣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이 망하는 게 아니고 듣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심판을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엘리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들은 건 사무엘 자신에 관한 게 아니고 엘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엘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이상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걸, 받았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 엘리가 여호와 이상을 알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받은 알기 위하여서 소년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선포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엘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 임하지 않고 성인을 수종드는 그 소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무엘의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자기 들은 바 엘리 집안에 대해서 멸망 선포할 때에 엘리의 반응은 뭡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쪽에서 엘리의 엘리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좀 나쁘게 보자면 뭐 마음대로 하시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잘 알아서 하실까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걸 누가 맡겠어? 뭐 하나님이 뭐 하신다니까 그냥 하시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겠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맞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끌어가십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아쉬움이 남아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지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엘리는 강팍하게 거부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또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들었다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옷을 찢고 동의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참회하였더라면 이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여기서 끝났을 텐데 이후에도 10여 년의 그 시간이 흘러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을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된 엘리 집안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지만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교할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자로 서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림의 한날에 대를 여셨듯이 부림 같은 그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에 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죠.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고 절망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의 성읍에서 자라났고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성소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등불을 밝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대답하지 말고 왜 부르시냐고 짜증내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자신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듣는 수고를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예요.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진노가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기회가 남아 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이 듣고 돌이켜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